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교맨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학교요, 교수들이 전임이 우리 학원에 목사님만 80명이 넘어요. 80명이 넘는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80%,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0%, 안 믿는 사람 10%.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전통과 역사가 있는 대학 총장님이 자기네는 70%를 안 믿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80% 믿으니까 잘 오신 거 아니요? 아멘. 오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라고 장 목사의 머리에서 가슴에 싹 스칠까?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볼 때에 뭘 믿어?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나온 학교, 학문, 학자, 그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딴 데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로부터 발견한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신학이 학문이지 아니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맞아요. 학문과 영성이 교맨 신학이다. 그것도 맞아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것도 수사학적으로 강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맞아요. 결론은 아니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야. 저는 학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중요해요. 학문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많은 교수님들한테 그 학문성을 배워서 성경이 말해주는, 여기서 말해주는 그것이 뭔가를 깨달은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러 왔는데 이거 그럼 여기 뭘 배우려고 왔을까? 의문부터 날 거예요. 전문화된 신학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존재하고 있어야 될 건가? 왜 대학원까지 와서 내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신학자들이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학문을 배우려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극히 어색한 게 아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신학은 원래 초창기 태초부터 학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신학이라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에요. 신학이라는 말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신학자들 이거 몰라요. 이 자체도 몰라요. 신학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신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화. 당시에 신학을 한다는 것은 신화를 지어내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학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어요. 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플라톤은 테올로기아라는 용어를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국가 2권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우리를 구원자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말이. 그러므로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플라톤이 말하는 신학은 그리스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인 신화를 의미해서 말했어요.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신전, 그것이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비롯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한 연구를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래서 플라톤은 신학은 학문도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것이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 거대한 가상의 인물을 놓고 연구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건 학문의 가치가 없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족보를 만들고 가정의 형제를 만들고, 실체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절대로 아니고, 또한 가상의 존재일 뿐이고, 이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족보와 위계 질서를 만드는 그 신화를 신학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신화를 가리켜서 신학을 학문이라고 새로운 의미와 방법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부터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시의 신학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금의 신학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럼에도 학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시점을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가 말하는 신학은 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을 학문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철학으로 말한 거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할 때, 니체도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근데 신은 죽었대. 응? 집안의 원수, 집안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어, 성경에도. 다 둘러싸 앉은 우리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를 해고 보니까 신의 존재라는 게 없다. 목사의 아들이야. 신학 공부한 사람이야. 신은 죽었대. 학문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원인을 탐구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론학, 실천학, 제작학으로 나눴어. 진리를 다루는 이론학, 선을 다루는 실천학, 미를 다루는 제작학으로 나누었어요.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고 신학을 진리를 다룬 이론학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신학이란 말을 놓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누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증인글이 영성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시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웨슬레 선생,
조나단 에드워즈,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웨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니까,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야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거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거기서 수없는 목사들이 배워가지고 한국의 각 대학의 교수들이 와가지고 생명이 없는 신학 공부를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서로 본론 결론 가지고 써가지고 얘기해본들 생명이 없는데 목회가 돼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리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리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글이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웨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신학교 커리큘럼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목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한국의 신학이 처음 설립됐을 때 1901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구약이라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거, 사도개요라는 거, 예배 모범이라는 거, 요것만 해도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쪼개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쳤다고. 저 위대한 신학자들 밑에도 안 배웠는데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본질성을 어디서 찾았느냐?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부림칠 때에 신학자들이 하는 모습, 신학자들이 하는 행동, 야,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으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자기 짐을 짓는 거예요. 그게 없어. 신학자들이 속에 많은 가진 신학자들이 학문이 많이 가졌는데 성령이 임해서 아퀴나스 그 어르신 마냥 무릎 꿇고 내 속에서 말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온다는 건 무릎으로 꿇어야 가슴이 신학이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서 살아나는 생명수를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했을 때의 성도들의 가슴에, 왜? 말씀은 생명이거든.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 성도들의 가슴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관주 보고 꼬리꼬리를 물고 기도하면서 본문 찾아서 대지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서 들려주는 그 영감으로다가 메모해가지고 설교할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고 성령으로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다는 걸 믿으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지 않을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할 때에 사명감에 투철했어요.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진실했어요. 지나친 교육을 받기보다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진리의 근원이 된 믿음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씨를 뿌려주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가르치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반을 주로 만들면서 열심히 성경 중심에서 가르쳐서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번창했는데 신학자들이 몰려오면서 다 망가뜨려놨어. 고발하고 싸우고 신학자끼리 총회에서도 고발하고 싸우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성경을 알으면 고발하고 남을 모함하고 싸우고 물고 뜯어요? 이것이 보수 정통 개혁주의 신학회는 본토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대학원 인가를 받고 나서 교수라고 하는 학자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들여서 이력서만 보고 나는 그래도 이력서 보고요. 여러분 학교 인가 받은 자가 따지고 보면 기독신학 대학원 대학교를 따지면 기본 한 32년 됐나 그래요. 불과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는 거 10년 뿐 차이 안 나. 그런데 인가를 받고 나서 내가 참 이래봐도 사람이 착한지 바본지 신학자들 막 들어온 거지. 면접도 안 보고 이력서만 보고 받다가 보니까 딴 데 가고 다름없는 경지까지 갔어.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교수로 올 때 열흘 금식하고 신앙 고백서를 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는 이력서는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아 있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의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